오늘도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축제 중인데도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레비나스는 프랑스의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독일군에게 이제 프랑스군이 패배를 하면서 강제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되고 5년 동안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 모두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와서 자연스럽게 묻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도 수용소에 갇혀서 5년 동안 강제 노역을 했고 모든 가족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윤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타자의 윤리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윤리의 시작하는 지점은 말을 하지 못하는 타인의 얼굴이다. 약한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 숨도 못 쉬죠.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 얼굴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곽서원님 말을 못합니다. 바이올린을 하지. 힘이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말을 합니다. 저게 권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단 이 권력을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쓸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 문제이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권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곽서원님은 바이올린을 할 수는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질문도 못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약자거든요. 타인의 얼굴을 내가 마주 대하는 순간 그 타인은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나 살해하지 말라고. 이게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레비나스의 가족들이 나치를 향해서 말했던 그 얼굴인 겁니다. 나 살해하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나를 모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나를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윤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얼굴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말합니다. 나이로 저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책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배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나를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오정현 목사님의 얼굴은 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사석에서도 오정현 목사님한테 존칭어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뭐 한 20년 후배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나는 존댓말을 안 쓴 적이 없습니다. 늘 얼굴로 저의 그 말을 하거든요. 제가 5년간 군목을 했는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등병이 와가지고 제 앞에 서면 말을 못합니다. 하늘입니다. 대위는 이등병에게. 5년 동안 저는 사병에게 한 번도 반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 얼굴이 저에게 말하거든요. 저 힘들어요. 저는 지금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고 있지 저도 목사님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까? 같습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너는 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침범할 수 없는 외재성을 진술한다. 내재성,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외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타자로서, 또 다른 주체로서, 또 다른 소중한 인간으로서, 거룩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윤리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감동이죠.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어렵게 썼어요. 정말 이 감동적인 내용을 제가 좀 굉장히 쉽게 얘기한 건데 이 글은 너무나 어려워요. 번역자가 어렵게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청원 교수님이 한번 원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약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얼굴로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나를 좀 존중해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나도 좀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침묵하는 타인의 얼굴을 지닌 존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함께 있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약자거든요. 어렵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아빠, 아버님 못 해봤어요. 무서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답변을 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 거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얼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죠. 사회적인 권리도 없죠. 목소리도 낼 수 없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그 얼굴로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윤리적 타자다. 이게 레비나스의 강조점입니다.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냥 소유물이죠. 법적인 권리도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백정의 자녀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재산도 없죠. 발언권도 없죠. 이게 어린이입니다. 사회의 언어를 다 삭제당했죠. 지금 우리 박사님처럼 언어가 삭제당해서 지금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지금 하고 싶은 말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좀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좀 뭐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들은 거하고 왜 목사님 얘기가 달라요. 뭐 등등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철저히 주변화된 존재고 사회적으로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죠. 우리 주변에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플까요? 내 새끼인데, 내가 지은 내 새끼가, 내가 창조한 내 새끼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어린이 등등, 난민 뭐 등등등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나이가 많다고 들어가는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들어가는가? 내가 지식이 많다고 들어가는 건가? 내가 물질이 많다고 들어가는 건가? 내가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들어가는 건가? 그럼 뭐가 기준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뭔가? 여러분 중에 지금 쉽게 대답을 할 거예요. 믿음이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모님이겠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쓰다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축복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뻐해 주세요, 우리 아이 예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총 안에, 예수님의 축복 안에 내 아이가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적인 요청이에요.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내 새끼가,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미울 수 있죠? 그래도 그냥 예의 갖추세요. 부모님에게는 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신약주석가 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쓰다듬는다는 것은 축복을 내리는 것을 시사한다. 어루만짐으로써 축복의 힘이 어린이에게 전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뻐해달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축복 안에 머물기를 바라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을 보시죠. 꾸짖습니다. 이거 사탄을 예수님이 꾸질 때 쓴 그리스어를 똑같이 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악마야 물러가라. 그냥 악마 취급하는 거죠. 그냥 완전히 이거는 아이들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의 지금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도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 하나 덧붙인다면 교회 안에서 공헌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도 몰라요. 도덕적으로도 유치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리니까 유치하죠. 유치하다고 하는 게 어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교수님들 중에 지난주에 대화 나누다가 아직 철들지 않은 교수님 두 분을 우리가 두고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철들지 않았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어요. 철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순수함을 지금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차라리 오히려 난 철든 게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죽을 때까지 철들래야 철들 수가 없는 게 이름이 천진난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진난만하지 않으면 내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이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돼. 이게 계속 압박을 받아요. 이 어린아이는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얘네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막 꾸짖은 거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막 꾸짖은 거예요. 자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배제돼야 돼.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노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적어요. 화내세요. 얼마나 화내셨으면 여기서 못 참고 분노 조절이 안 되신 거죠. 화를 내십니다. 이게 감정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이 인간 중심적 판단에 대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신학적인 한 거예요. 너희들 나이 동안 3년 동안 배웠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모른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너희들이 이렇게 모른다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도덕으로,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를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그 세계에 머물고 있니?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3년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엉뚱한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목회자가 가장 허탈할 때가 언제냐면 막 설교를 했는데 한 5년간 막 같이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도 그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 여전히 옛사람으로 머물고 있어.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뭐 했지? 허탈하죠. 예수님 지금 허탈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나 업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들어간다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건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유계질서, 도덕, 그 다음에 뭐 공로, 업적, 아니 이런 거를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사해가지고 그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인 것처럼 왜곡을 해버린다? 그러면 내가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는 사람을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격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도덕적인 그런 자격이나 또 교회에 대한 공로나 이거로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 K 경영학의 거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는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소비자에게 있는 돈을 내가 물건을 잘 파는데 이윤을 그 사람도 많이 남겨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내 주머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죠. 경영학의 거두가 끄떡끄떡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봐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떻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 우리 식사를 위해서 수십만 원을 내요. 한 번 하실 때. 그러면 무슨 보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상 외에는 학교에서 교목실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를 보면은 바보 같은 거죠.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죠? 내 돈을 타자에게 내놓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거 완전 질서가 다르잖아요. 세계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가르친 건데 회자들이 지금 아직도 세상의 질서에 놓여 있으니 이게 화가 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도덕적 권고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잘 돌봐줘라고 하는 도덕적 권고가 아니고 어린이들의 존재 방식,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거, 의존하는 거, 순전한 거, 이런 어린이들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하지만 이거를 해내야 내가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제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기서 맛볼 때 이게 진정한 축제인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알쏭알쏭하고 존재하는 게 이게 축제가 아니고, 독일의 기독교 과학자 라이너 라흐만이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어린이가 용납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잘 받아들이거든요. 예술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이유는 잘 받아들이거든요. 어릴 때는. 이게 머리가 커지면 안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교육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 받아들이거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교수님들 식사비 예를 들었지만 오늘 채플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학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의무적으로 채플을 하는 그 대학의 그 교목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우리 학교 얘기하면 다 놀래요.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 학교 같으면 채플 의무가 아니면 한 명도 안 올 것 같다고. 한 명도 안 올 것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나면 여기 왜 오셨겠어요? 여기 오면은 기쁨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죠? 학점? 아니잖아요. 뭐 보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이들처럼 우리가 그럼 흉내내가지고 순진한 척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수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석가 프란스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의 자세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하거나 설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용하는 은총의 선물이다. 우리 선교 초기에 우리 양반들이 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을. 하인을. 이 재산이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 종이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다 거룩한 인간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종들을 다 풀어줬어요. 자기 재산인데.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땠을까요? 절망했을까요? 기뻤던 거예요. 풀어주고 나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껴안으십니다. 오늘 채플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껴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쁘다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릴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이미 현재 안에서 인간들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재 안에서 인간들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프란츠 알트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의하면 종교는 결코 업적이 아니라 신뢰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가 거듭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이와 같은 신뢰다. 단지 어린이와 같은 신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적인 공로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매어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의 질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채플의 시간은 바로 이 받아들임의 영성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삶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훈련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임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침묵으로밖에 얼굴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그를 바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껴안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한 신뢰로 서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나를 껴안아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아픔을 이기는 멋진 한양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